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은 공기로 호흡을 하고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로 호흡하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대면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책이든 그 의미를 바로 알려면 저자의 의도를 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이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그 책이 원하는 진술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각 책이 그 저자의 의도가 뭘까? 그 당시의 배경은 뭘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이제 그 책을 대하면은 거기에 복음의 진술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주는 교훈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히브리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뭐 바울이라든가 바나바 여러 학설이 있지만 정작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런 책들은 바울의 서신처럼 어떤 교회에 써보낸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건 전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이런 거는 그런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보낸 그런 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유대인 얼마와 이방인으로 함께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의 경우는 사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정작 그 유대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개종한 얼마간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 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쓰여질 한 50년, 60년경, AD 5, 60년경에는 이 박해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지사님도 순교당하고 예루살렘 본교회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하고, 그 로마의 박해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의 10대 박해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마는 그런 때인데,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 볼 때 여전히 개종하지 않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있고 여전히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게 당시의 대세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얼마간의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오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간직해 있는 거예요. 지금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그게 대세고, 자기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부터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사람이다, 전사보다도 더 우월하고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제물 자체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신 분이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제사 이런 것보다 더 새 언약이 우세하고 새 언약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는 거다, 이거를 강조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키워드는 더욱, 더 좋은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 1장 4절에 보면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다 이렇게 나왔고, 6장 9절에 보면 이보다 더 나은 것이다 그랬어요. 7장 19절에 보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랬어요. 22절에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그랬어요. 8장 6절에는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좋은 약속이다 그랬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랬어요. 예, 9장 23절은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더 좋은 제물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더 나은 산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이런 말 있죠. 그 다음에 1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여전히 외국인 취급받고 나그네 취급받았을 때 하나님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말이 또 나왔죠. 부활이 더 좋은 것이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더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더 낫게,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에 나타난 키워드입니다. 더 좋은, 더 나은, 이런 말을 여러 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을 갖고 오신 이것이 구언약 율법보다 더 나은 것이고, 이제 제사보다 나은 것이고,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것이고, 그래서 흔들리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과 새 언약의 우월성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머뭇거리지 말고 더 잘해야 한다, 이걸 강조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을 더불어 하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배경인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써진 것을 깨닫고 이제 본문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터인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고 더 좋은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때인데, 오늘 유대인들의 히브리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기독교로 개종하고 더 열심으로 달려갈 때 이 격려의 말씀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점점 진리가 더 드러나고 계시가 더 드러나고 더 좋은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신령한 때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히브리서의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첫 번째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담력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19절에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왜요?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개종치 않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에 들어가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더 좋은 제사를 드렸고 더 좋은 제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해 놨으니까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고, 이제 구약의 성소에는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고 제물이 아니면 피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담력을 얻고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대신에 그것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길을 열었는데, 이제 누구든지 휘장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더 담대함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보좌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사장만 1년에 1차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는 이 마음의 성소가 생기고 마음의 지성소가 있는 마음의 성소와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에 누구지?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그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이걸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시행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의식주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의식주는 사실 구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참 먹고 마시는 건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광야 40년을 책임져 준 것처럼 의식주는 구할 필요도 없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죄사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제 그걸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죄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하여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권세와 권능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오늘 에레미야서의 해석에서 말한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박하고 이마가 뻔뻔해요. 그러니까 금방석 같은 그런 빤빤한 그들에게 더한 것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여러분? 더 높은 고열에 만들어진 그러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가 여러 가지 금은 보석을 가공할 때 마치 유리칼처럼 그걸 제대로 칼이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아니면 세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보석을. 그러니까 강팍하고 뻔뻔한 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거보다도 더 강한 금강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권세 능력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도 여전히 오늘 죄사함을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 마음의 보좌에 있는 주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시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권세 능력을 더 구해서 정말 능력 있는 이런 신자로서 변화가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기 맑은 물은 바로 성령이지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의 행실은 자꾸 씻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실이 나타난 동기 자체인 그 마음이 참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마음이 참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이에요. 특별히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 정욕적인 사상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인데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는 순수한 이런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온전한 믿음이다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 율법과 유대인들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직 이 히브리서가 주장하는 새 언약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거기 10장 38절로 39절 말씀해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랬어요. 그 개종한 유대인 가운데 얼마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얼마간 이렇게 흔들리는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면은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아니까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믿음장으로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으로 난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예수님으로 통해서 난 믿음이고 새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이고 오늘 개종한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참 믿음, 온전한 믿음, 그게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믿음장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이 믿음의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그 시작되는 믿음이 있지만 완성되는 믿음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랑도 시작되는 사랑이 있지만 완성되는 사랑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믿음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도 참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자, 그 다음에는 소망을 잡으라는 거예요. 소망을.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의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어요. 이 소망도 풍성해야 돼요. 풍성해야 됩니다. 이 소망이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깜박깜박하는 그런 등불이 아니고 이제 기름이 넉넉하여 계속해서 빛을 드러내는 그런 풍성한 그런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최대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부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이 살아있는 산소망이고 그 부활만이 우리 진짜 인생의 소망인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 인생은 아무리 해야 죽을 인생이고 썩을 인생이고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 부활에 이르려면 반드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경지에 나가야 부활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차적인 소망이 뭐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이게 우리 1차적인 소망이고 이 풍성한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와 세 제자가 주님이 그토록 부탁하셔서 마지막 그 밤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마음에는 원했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 오늘 성도의 삶 속에서 마음껏 봉사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제한된 그런 장애물이 우리에게 많아요.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껏 사랑이 안 돼.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성경대로 마음껏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그게 육신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나의 생명을 불살라 다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죄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성에서 해방이 되면 미워하려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 말한 것처럼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법칙이니까. 원죄라고 하는 죄 자체가 떠나버렸으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런 소망들이 있고 그 마음껏 사랑하는 죄에서 해방되는 경지에 가면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인 부활이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최대한의 소망이 바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오늘 그런 소망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런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4절 말씀에 있는 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서로 돌아봐라. 왜요? 한 몸이고 같은 형제자매고 한 지체니까 서로 돌아봐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미워하면 안 돼. 사랑해야 돼. 악행을 하면 안 돼. 선행을 해야 되면서 서로 격려하라. 이 격려라고 하는 말은 바늘로 찔러서 자극을 줘갖고 고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격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남한테 가서 이제 바늘을 찌듯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대번에 딱이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니까 서로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길을 가면 안 돼. 악한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선행으로 살아야 돼. 사랑으로 살아야 돼. 같은 형제 자매고 한 몸이니까 이것을 오늘 바늘로 찌르듯이 자극을 주어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게 오늘 지체들의 서로 할 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김우수라고 하는 사람은 학교 공부도 별로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니까 장가도 갈 수도 없고 그래갖고 54살에 그냥 죽은 사람인데 이 학력이 없으니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배달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짜장면 배달하다가 2011년 9월 23일 날 교통사고가 나갔고 25일 만에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2011년 그 당시에 대통령과 영부인이 그 사람의 장례식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장례식에 그 바쁜 대통령과 영부인이 거길 왜 왔겠어요, 여러분? 그 김우수라고 하는 형제는 짜장면 배달하면서 2011년 죽을 당시에 그때 월급이 70만 원이래. 7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2006년부터 매달 10만 원씩 아동기금으로 기탁을 해갖고 거기다 돈을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당시에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그게 4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그 재단에다 기탁을 하기로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동재단에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탤런트 최보람 씨였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고 장가도 안 갔으니까 이 사람이 누가 장례를 지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단체장인 최보람 씨가 와서 장례를 한 거예요. 그거 상주가 최보람 탤런트예요.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알려진 거예요.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 월급 70만 원 받으면서 10년간 세월 동안 10만 원씩 아동기금을 기탁하고 죽을 때도 그렇게 4천만 원이라는 그 자신의 오늘 사망보험을 전부 거기다 기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슈가 됐어요. 그 당시. 그 장례식에 혜택을 본 아이들이 수없이 많이 왔어요. 그 짜장면 배달하는 아저씨가 자기들에겐 천사들이었고 그 짜장면 배달하는 아저씨가 너희들 가난해도 세상을 당대하게 살아가라. 그 천사 아저씨의 마지막 그것을 이제 임종을 보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수없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아름다운 기사로 대통령과 영부인이 참석을 하고 나서 오늘 그것이 알려져 갖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재단에 많은 돈을 기부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고 살잖아요. 오늘 기독교인인 우리가 뭐 그렇게 이름이 날만한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정말 내 현실과 나의 삶 구석에서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내 주어진 조건에서 마음껏 선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빛인데, 기독교인이 세상의 빛인데 지금
어두운 세상의 빛인데 오늘 나에게 준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바늘로 찔러서 격려하는 그런 자극을 주는 이런 것이 형제 자매 안에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담력을 가지고 성소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죄사함을 구할 뿐더러 능력과 권세를 구하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고 참마음, 온전한 믿음, 그리고 이제 최대의 소망인 죄에서 해방되는, 그리고 부활을 얻는 이 소망, 그리고 이제 서로 돌아와서 사랑과 선행할 수 있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25절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25절에 이 말씀을 집어넣겠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럼 오늘 히브리서의 배경을 말한 것처럼 지금 이들은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 장쪽에 가면 오늘 사랑하는 디모데도 감옥에 있다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가 지금 석방이 되었다. 이제 너희들에게 다 기다리면 이제 우리가 함께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안부 편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오늘 핍박이 와갖고 사도행전 18장 2절의 말씀대로 로마에서 이제 핍박이 예루살렘을 하니까 그 흩어진 로마의 성도들이 여러 군데 있는 그들도 무난을 하고 있다. 이런 편지 내용이 있단 말이지, 이 안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면은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공급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힘들이 공급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 이제 천국의 생활을 우리가 연습해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장차 나타날 안식을 맛보는 곳이에요, 우리가. 또 혼자 신앙생활에도 잘 감당할 수만 있다면 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3분의 1 정도의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대면 예배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벌써 드라이브스루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이제 차로다가 물건을 받고 돈 내고 오는 스타일 지금. 이런 교회들이 생겼어요, 벌써 미국에는. 곳곳에 생겼어요. 가족끼리 자동차 타고 그냥 그 운동장에 가서 설교 듣고 나오면서 그냥 헌금 내고 이렇게 나와. 이게 성도의 교제도 없는 거고 이런 권면도 없는 거고 사랑의 선행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가족끼리 거기 운동장에 가서 오늘 자동차로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오는 이런 교회가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실제로. 한국에도 좀 있으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안 나오고 TV 보고 대면 예배들도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핍박을 당하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함께 같은 소망을 가지고 또 이에 여전히 소수의 그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유대인들이 개종한 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한 내용인 거예요, 지금. 이래서 예수님이 더 우월하고 이 사원하기 보다 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굳건히 서서 더 오늘 영적으로 성장하는 힘을 얻고 더 성장하고 자라나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9장에 오늘 그런 성장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월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완전한 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허락하는 게 뭐예요? 한 번 비침을 얻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야 돼요, 지금.
이게 오늘 연단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 성막이 세워지고 이런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일인데 거기까지 더 자라나야 그것이 완전으로 점점 가는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성경 곳곳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자라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가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 마지막 때도 점점 주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깝고 더 많은 진리와 계시들이 드러나고 오늘 새 언약이 나타난 것처럼 이 시대도 멀지 않아 놀라운 개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런 때인데 오늘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제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완전의 길을 사모하며 이렇게 용사와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금년 안에 더 좋은 길로 이렇게 용사와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김우수 형제는 학교도 다니지도 못했고 장가도 가지 못하고 자녀도 없는데 짜장면 배달하는 이런 배달원으로서 월급 70만 원 가운데 10만 원씩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보내고 작은 일이었지만 대통령과 영부인이 그 장례에 참여할 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미담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선행을 하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있는 처소에서 죄의 법칙에서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봉사하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신령한 삶을 사는 이러한 신앙의 영지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겟세마네에서 마음은 언의로되 기도하지 못했던 세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금년 안에 이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 의시주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죄사함을 구하게 하시고 이 약한 세대의 금강석과 같이 뻔뻔한 이마를 가진 저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년 안에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이러한 이제 선언과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용사와 같이 달려가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나가는 귀한 결단을 가지고 오늘 더 좋은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참 기쁨의 주님을 늘 만나며 늘 교제하며 이렇게 신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일깨워 주시고 어떤 자극을 통해서라도 우리 각자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